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시작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강림하시는 것과 교회의 탄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네, 오순절. 네, 50번째. 네.
네, 네, 50번째 맞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가 된 거예요. 이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또 오순절, 또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왔던 또 많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먼 지역에 로마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또 뭐 이란 같은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50일이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들이 너무 걸리잖아요. 지금 뭐 지금처럼 아주 발달된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자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뭐 이란 같으면 뭐 페르시아어, 로마 같으면 뭐 라틴어라든지 그런 언어를 쓰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함께 또 오순절을 또 감사하며 이곳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오순절 날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네, 아멘. 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가 임했죠? 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는 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을 위해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이 앉은 온 집, 그들이 앉은 온 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굉장히 안에가 거실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함께 합심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뭐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처음에 떨기나무에 뭐가 탔습니까?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이 불로서 이렇게 막 보이시는 거예요. 또 시내산에 이제 갔잖아요. 시내산에 가서도 막 이 누구도 거기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오직 모세만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는 이렇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뭐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그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를 세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으신가요?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뭐를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는 낭고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다 합치면은 한 13개의 권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13개의 권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 13개의 권역별로 그 언어를 지금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갈릴리 이렇게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마가 다락방 안에는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이 사도들은 다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시골 촌뜨기, 옛날 같으면 여기 전라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투리를 쓰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라틴어를 쓰고 막 페르시아를 쓰고 막 스페인어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로 흩어진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장차 또 앞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각 나라 이렇게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방언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방언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니까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방언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듣는 각 나라의 그냥 언어인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갑자기 그냥 이 120명 모였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언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영어 정말 하고 싶은데 갑자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요즘 또 일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본어에 막 튀어가지고 일본어를 막 그냥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금 사인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저도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열심히 이제 방글라데시어를 5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방글라데시로 하고 또 이렇게 시골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맡아야 될 이 사명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고 당황했겠잖아요. 그곳에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만 명의 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한 것이죠.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임하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중심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모든 각 나라로 언어를 하는 것은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요엘서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구약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2장 23절 말씀 누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2장 23절 말씀. 네, 먼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그 다음에 32절 33절 말씀 누가 읽어주세요. 네, 36절 말씀 누가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아멘. 네, 지금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님을 지금 부어 주심으로 지금 각 나라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 이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리소입니다. 카타리소. 이것은 이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땅을 갖다가 밟을 때 움푹 밖에 파여요. 그 파인 상태를 지금 마음에 찔린 것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가 죽였다. 그 말씀에 좀 가슴에 찔리고 말발굽에 패이는 그것처럼 그 가운데 그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양심이 깨워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형통한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너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라고 하는데요. 길을 바꾸다 또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약된 삶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내가 주인이 되고
죄악된 삶으로 내가 계속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회개를 해요. 자기가 이 죄악된 길에서 이게 죄의 길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되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에. 회개는 그냥 마음의 어떤 뉘우침이나 후회하는 거, 한탄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그냥 막 착취하고 같은 동포들의 돈을 막 착취하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개했는데 어떻게 했죠? 그 회개의 모습이 그렇죠. 자기가 그 빼앗은 재산을 다 돌려주고 4배나 갚았어요. 4배나.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4배까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가 4배를 갚고 자기 전 재산의 2분의 1을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된 삶, 돈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돈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되돌이켜가지고 죄의 길에서 되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추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믿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다운 교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고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결혼과 똑같은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를 살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결혼함으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를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식을 베풀어요. 저희 교회에서 6월 달에 세례식을 베풀 건데요. 우리가 이 엄숙함으로 이 세례식을 우리가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에다가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기록해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직에서 쫓겨나요. 그냥 그 말에서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이제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많은 또 반응을 하고 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지만은 또 복음을 듣는데 아무런 그냥 반응이 없고
저희가 방글라데에 있을 때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 다니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그래서 낮에는 환자들 치료하고 밤에는 막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글라데시 설교까지 하는 실력은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해주시고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던 이 성도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구국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이제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계속 설교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구원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기관을 출산을 하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태어난 날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셨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정말 놀라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들의 여러 그 모습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실망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교회 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옆에 조그마하게 집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토요일 날에 오후에는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90년인데요. 컴퓨터도 다 입력이 했어야 됐어요. MS 도스라고요. 뭐 지금 우리 마우스라는 뭐죠? 우리 하는 거? 윈도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주보를 나와도 이렇게 타이핑이 아니라 주보도 다 손으로 만들어 적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근데 그렇게 주보를 저녁에 만들고 주일날 이제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오전에 주일날 교사를 했어요. 유초등 교사를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바람을 맞으면서 광주 시내 충장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계림동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충장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와서 의과대에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커지게 됐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팀 오늘 막 베이스 기타까지 막 갈수록 찬양팀 많이 이제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기도라든지 또 우리 양육이나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섬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또 막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를 영원한 목적의 한 복판에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며 또 인도하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가지의 교회의 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초대 교회에는 딱 이런 교회였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교회를 모델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의 이 가르침을 잘 이렇게 배우게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잘 깨달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이 가르침,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게 힘쓰고 또 그것을 그 복음을 잘 전수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복음을 잘 아십시오. 복음을 이 사도가 가리킨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잘 배우게 힘쓰고 그 복음을 다른 지체들에게 가르치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 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함께 그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가리킴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해요. 교제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교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딱 흩어지는데 참다운 주님의 교회는 교제하는 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형편들을 잘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 지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은 나의 것을 떼가지고 그 지체를 도와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여러분 잘 아신가요? 네, 지체들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기에 힘쓰고 또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지체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식사를 했어요.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체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몸된 지체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떡을 뗐다고 할 때는 떡을 뗀 것은 바로 성찬을 베푼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항상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나의 몸과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이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성찬식을 베푸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원됨을 누리고 또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마심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이렇게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43절 45절에서는 함께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이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눠줌을 통해서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초대교회가 이 물질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 네. 이것은 뭐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다 그냥 강제로 다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자기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물질들을 재산을 내어준 것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분열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힘쓰고 또 떡을 떼며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우리 공동체로 성령님께서 인도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